심판자신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그냥 건너머 들어버려요. 어떻게 뭐 하시겠지? 그냥 건너머 버리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이 허접한 거예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판 받은 사람들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냐 그 소리죠. 내가 과연 심판을 면했느냐, 면할 만한 그런 확신함을 가지고 있느냐.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심판을 너무 값어치 없이 하나님 빈 말씀하신 줄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빈 말씀하시는 줄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영원히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무슨 심판이 뭐 상관이 있겠어요? 안 죽거든요. 영은 죽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영이 만들어진 이상은 그 영은 영원토록 죽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 인간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거든.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벌로 다스리는, 형벌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불못이라는 것이요, 성냥강을 만들 때에 불 톡톡 개돌이 생일잔치 할 때 성냥골 주잖아. 톡톡톡 하면 거기 스파크 나오는 그게 유황을 조금 묻혀놓은 건데, 그 유황 무더기 속에 굴을 파서 거기다가 이 심판당할 영혼들을 그네 밀어놓고 문 닫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도 눈도 깜짝도 안 해. 오늘날 그런다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랴? 하나님 나 어떻게 하겠어? 나 심판할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셔? 이러는단 말이죠. 하나님 과연 날 심판할 수 있겠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상달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이 인간과는 완전 100% 화목이 없으면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화목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서야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럼 뭐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잖아요. 다른 길로 가던 것을, 다른 쪽으로 가던 것을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세상으로 갔는데 잘못 갔구나 하고 하나님 가는 방향으로 그 길로 딱 돌아서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겠는데 내가 이쪽 길로 갔으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100%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께 회개해서 용서를 얻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주님께 헌신도 하는 것이지,
화목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혼자 도취돼서 해봤자 그 종교인들이 그냥 상대방이 이 돌덩어리가 애기 놔준다고도 안 했는데도 거기서 대놓고 내가 100번 절하면 저 돌이 나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나의 우리 아들 하나 주겠지?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저도 못 일에 피 맞고 있는 돌한테 절하고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죄라는 건 뭐냐?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쭉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얼마나 쉬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예수를 믿는 거냐? 과연 지금 예수를 여러분들 믿고 있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 죄를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금 짓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아? 살아있는 사람만 알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만 안다니까. 그 사람만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몰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용서받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다 용서를 받아요. 육체가 연약해서 짓는 죄는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이 용서해 줘요. 불순종으로 인한 죄는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고.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잖아. 흙인데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수시로 잘못된 거 다 아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까지 다 이루어지신 거야. 그리고 주님은 육체가 약해서 짓는 죄는 회개만 하면, 고백만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이고 어서 오라고 주님이 100% 이게 불순종으로 짓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회개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만 해도 내가 죄 용서를 주니까 받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죄는 죄 안 지려고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어떻게 안 져?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죄 안 져? 오늘 죄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마음의 죄. 우리 원죄가 해결될 때 할지라도 마음의 죄, 마음에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말이에요. 밖으로 나온 죄, 율법에 얘기하는 밖으로 나온 행함이 행위죄, 밖으로 나온 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고 싶어 죽이지만 안 하면 율법은 상관없잖아. 그런데 오늘 얘기하듯이 죽어? 이렇게만 하면 벌써 죄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인간의 육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육체가 짓는 죄는 주님이 우리를 사해 주십니다. 그걸 용서를 받아야 돼요. 허리도 남김없이 낱낱이 다 그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적으로 허리라도 남김없이 반드시 바로바로 가서 회개하고 매듭을 전해라.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한 거예요. 이 불신앙이 아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우리 세상에 육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헌법이 없어도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 인자하고 어진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를 믿지 않으면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죄라고. 그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국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나라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마귀의 나라뿐이 없는 거예요. 둘뿐이 없는 거야. 둘 중에 한 곳에 반드시 내가 속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할 것이냐, 블레셋에 속해 있을 것이냐, 항상 둘뿐이 없는, 중간은 없는 거야. 무신론자도 그 불신자요. 무신론자도 그 무신론 불신자죠. 불신앙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겠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만물을 보고 거기에 신성을 거기다 넣어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색깔을 저렇게 나오도록 저걸 저렇게 해놨을까? 저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그걸 보고 알도록 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히려 더 악한 생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아주 어거지로 쓰고 있다고 거기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뒀더니 하늘은 나악으로 빠져서 결국은 어디 해당된다? 사형 해당되게 가게 됐다라고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또 용서받지 못한 자는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을 누가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해방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 해방하지 않아요. 왜? 그 성령이 그 사람들은 없어. 성령은 누구 속에 있어? 성도 속에 있잖아. 성도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 성령을 누가 해방해? 내가 해방하지. 신자가 성령을 해방하는 거야. 성령 해방자가 있다니.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 예수님이라 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사함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함받는 예수님 마지막이요. 또 사함받을 수 있는 구석이 없다니까.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 속에 성령, 여러분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있잖아. 성령을 모시고 계신데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내 주인 삼아서 그분이 역사하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참 편해. 야, 이거 어디 갔어? 오늘 예배 준비 안 해놨어? 이것도 안 올려놓고. 이거 얼마나 잘했는지 봐봐. 다 맡겨놓고 내비뒀더니, 아이고, 너무 내가 오늘 아침부터 뛰어돌아 다녀가지고 싹 고쳤어요. 너무 잘 고쳤어요.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반죽이 가지고 끙끙거리지 않아도 간단한 것을 갖다가 잘못하면 돈을 많이 드릴 뻔했어요. 참. 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인도함으로 봐요. 아침에 이걸 빼갖고 가서 그 코스모스 음향 거기 가서 보니까 다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이게 붕 일어나는 것은 이건 전기 문제다. 그 전기 기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전기요. 저는 아니랴. 전기요. 다시 보라고. 또 보라고. 그래서 저하고 둘이
이것만 꽂으면 잉 나오니 이게 전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 충전기 그거 딱 바꾸니까 다 집어넣어. 이 속이 요 밑에 있던 것을 이 바닥 안에 다 집어넣었어. 깔끔하게. 그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응답하셨구나. 7만 원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 음향 이거 부르면요 선 다 다시 세팅하고 뭐 또 이것저것 가르라 가고 막 하나 가르면 또 하나 가려야 되고 막 가려서 결국 이거 찾을 거예요. 찾으면 그때는 요거 때문에 그랬다는 소리 안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 여기도 구멍 여기도 보여 안 보여? 여기 이리 이 손을 딱 이리 올리면 돼. 이리 딱 올려. 뭐까지 얘기해야 되겠지. 응? 정리해봐. 잊어버렸어. 앞으로 거기 또 삼층으로 빠져가지고 우리는 원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성령 인도함 받아서 하는 바람에 그거 딱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막 이게 줄들이 쭉쭉 막 성령 역사에다 쪽쪽 가져야 되는데 하다 딱 끊겨버리면 이게 잘못이지. 이거 저리 주스러 가는 바람에 지금 또 다 다른 길로 빠진 거예요. 이따 생각나면 할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오는 세상이나 가는 세상이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절대적으로 해방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큰일 나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 생각났어. 죄를 안 지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죄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막 계속 해나가면 죄는 안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데 무슨 죄를 져? 순종 안 하고 죄 안 지려고 버팅기고 막 일 안 하고 버팅기고 막 있으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지, 성령 충만해서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갖다 말했잖아. 거기를 얘기해줘야지. 신앙은 반드시 자유함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해요. 내가 40일을 전에 그 목사 시작하기 전에 금식했으니까 이 40일을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빼놓고 40일 3시간 연속 기도해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그걸 탁 놨어요. 3시간 여러분 연적 아침에 일어나서 안 쉬고 방언부터 시작해서 한다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막 별의별 막 이 작것들이 들어가지고 막 무너뜨리려 하니까 육체 힘든 것보다 이 정신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탁 놨습니다. 놓고 하나님 깨주면 해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40일 작정한다 했는데도 이제 나 그 하나님 못합니다. 못하고 하나님이 깨주시면 하고 안 깨주시면 안 하고 나 이제 안 하겠어요. 해놨더니 이틀인가가 안 깨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아가는 겁니다. 편하게 맘먹었더니 그 다음 3일째부터 다
마음 편하니까 해주는데 나와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편하게 꼭 3시간 한다는 거 안 했는데도 하나님 성령 역사에서 막 인도해 주는데 3시간 막 넘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여기서 뭐 기도한다고 했다며 작정을 하면 안 돼요. 작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감당하고, 아 이번에 너 우리가 수련회 가니까 우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해야지. 이런 일도 다 해야 되고 이런 걱정도 저런 걱정이 되는 거 하나님께 다 미루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에 딱 임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딱 매여서 임하면 그 자체가 고행이에요. 고행. 그 자체가 절대 못해도 상관없어. 하다가 못하면 육신이 약한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육신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편하게, 모든 것이 다 편하게 해야 돼. 그래야 편안함으로 주님과 만나고 편안하게 주님과 영광이 같이 드러나지, 이거 막 묶어놓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니 율법에서 겨우 자유함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해? 편안함이 있어야지.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해야 돼. 나는 그럼 이렇게 계속 체험을 하는데 편안해야 돼.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편안하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조미영 권사님, 편안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수네의 아들 죽었잖아. 죽었는데 눈 대보니까 죽었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다 나이 먹었다고 아들 줘놓고서 애기가 아이고 머리 죽었잖아. 죽어서 발을 안 잡고 되고 어디로 갔어? 엘리야 선생한테 갔잖아요. 갔는데 막 오는데 뭐라고 그랬어? 야, 애기가 평안하냐? 아들이 가지 평안하냐? 별일 없냐? 별일 없냐? 물으니까 평안입니다. 다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살아났어. 평안은요, 그게 형용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능력. 그게 권세라고. 평안한 권세. 평안이 권세예요. 평안이 우리 능력이고 평안이 응답이요. 그것이 귀신도 거기서 떠나가. 죽은 자도 살아나. 평안 앞에 귀신도 떠나가고 평안 앞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났잖아. 성경을 우리는 믿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애기가.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런 평안함에, 예수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 그분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금도 내가 못한 거 가지고 준역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데 하지 마. 그만큼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내 육체 연약해서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나 더 잘할게요 하고 회개만 하지 말고 그냥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 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천국 길로, 지금 천국 레일로, 그 기차 레일 위에 가듯이 예수 천국 가는 레일 위에 우리가 탄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일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때 문 설주와 인방에 무엇을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 문 인방과 이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막 온 애굽 천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그들이 무섭고 떨었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발발 떨고 무서워서 너 만나지 뭐 지금도 다 마스크 끼고 앉아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무섭겠어. 생각해보셔봐. 막 다 죽어가는데. 큰 심판이 애국적을 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똑같았어요. 같이 재앙이 같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하고 애굽 전역하고는 다 달랐어요. 파리떼가 막 날려들고 난리치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껍데기도 안 해.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애굽 사는 사람들 사는 곳만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자, 우리 수요일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그죠? 빨리 갈 사람 있어? 또 설교 늦게까지 한다고 몰아갈 사람 있어? 있으면 얘기를 빨리 끝내게. 자, 찾아봅시다. 어디서부터 보는 거? 여기. 자, 8장 20절에 보면 파리가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지금요, 이 세상이, 이 중국 땅의 이 세상이 이 재앙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봐, 파리 재앙인데 지금 거기 난리 났거든요. 거기 20절부터 이제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어디를 보면 되는 거니?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 일이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전역하고 구별을 시켜버렸어. 싹 달라. 우리나라 고센 땅인 이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그런데 애굽 땅은 파리가 난리나. 그 다음 또 넘겨봐요. 내가 옆으로 찾아봤어. 구장은 이제 생축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가축이 다 죽어가는데 9장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또 9장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이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래서 여기도 보니까 우박이 이제 떨어져 내렸어요. 내렸는데 여기 26절, 9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땅은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들어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껍데기도 없는 거야. 메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14절에 보면은 10장 14절에 보니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리고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와 밭이 채소나 푸른 나무는 남지 아니하였다 해서 거기도 딱 구별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9번째, 여기 흑암도 마찬가지. 23절에 보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광명이 없고 흑암했었는데 여기 광명이 있는 거야. 애굽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백성을 그렇게 구별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야, 니들이 그동안 믿었던 바로보다 내가 더 높고 바로는 내 저 밑에로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가 니들 이렇게 도와줄 거야. 내가 하나님이요. 이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구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합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또 저런 걸로 통해서 또 주의 동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 진짜 사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우주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게 해줬듯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적으로 알게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갔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가 상들리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자가 산 자지,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자에 해당이 된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로 좀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영적인 광야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게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왔잖아요. 살아나와서 광야 교회로 나온 거야. 이게 영적인 교회거든요. 영적인 교회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응답을 해줘야 살 거 아니요. 아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데 주님이 인도하는데 그들에게 인도 안 해주면 하루도 못 살아. 그 사람들 왜? 그 땅볕에서 그 온도가 내려가는 곳에서 물도 없고 밥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응답 안 해주면 한시도 못 사는 게 광야교회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 왔다면 우리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야 사는 거야. 응답을 하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 응답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이해가 가안가? 너희들 이해 가냐? 네? 이해 가요? 이해가 안 가면서 니도 뭐 어려운가? 어렵냐? 네? 너 어렵냐? 안 어렵지? 그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한 거하고 그러니까 구약도 알고 신약도 같이 이렇게 알아야 돼. 걔들이 구약은 하나의 예표고 신약은 실상이요. 그러니까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목사 설교할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주고 전체를 설교를 해주잖아. 이게 그걸 항상 알고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듣게 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 신앙이 커가지. 날마다 그냥 앉아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가면 신앙은 항상 그 자리요.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니까. 육체라는 탈을 쓰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지금 가. 내가 지금 나는 많이 갔어. 70년 왔으니까 주님 앞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니까. 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제자리에 서가지고 가면 어떤 꼴로 주님을 만나냐 말이오. 가다 파산될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불평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다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다 죽었다니까. 60만 명이 죽었다고 봐야 돼. 장병들 60명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 새로 태어났어요. 그 인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감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막 찬양하고 막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뭔가 몸이 뜨거운 것 같고 막 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성령 감화 감동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 그거 멈추는 게 이게 문제라.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오. 성령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는 거란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셔. 감화 감동이 아니오. 할렐루야. 구약은 성령의 애주예요. 애주. 밖에서 감화 감동시켰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가 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내가 뭐가 돼? 내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내가 지성소가 되니까. 자, 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잖아.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돼?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불쾌하잖아요. 어두우니까. 헌신 떡상이 있잖아요. 정면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게 성수 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을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어디로 와 계셔? 주님 어디 계셔? 내 안에 와 계셔. 내 안에. 내가 지성소라고. 내가 이 지성소가 때가 되면 어디로 옮겨줘? 하늘에, 실상인 하늘을 올려주는 거야. 지성소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끝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태워하고 주님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자꾸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인 삼아서 나를 주인을 모시듯 자꾸 주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데 그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 말을 듣고 그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라니까 감화 감동 조금 흔들리고 막 뜨거운 거 생각하고서는
그게 단절 안 한 거야. 됐다고 이제. 기분 좋다고. 그게 무슨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는 거다. 그 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주심으로 인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우리가 양의 피를 발라 잡은 게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새롭고 산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제 주님을 새롭고 산 길을 가려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함께하셨듯이 그렇잖아요. 또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는 길, 새롭고 산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문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돌았으면 못 일어나와. 왜? 내일이잖아, 내일. 기차가 내일인데 그 길이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새롭고 산 길을 우리는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편안함으로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그 길을 가는 자가 침례를 통해서 주님 연합해서 가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 이거 되냐? 야, 이거 되냐? 안 되냐? 앞으로 열어놔. 성소에 가면은 성소의 문을 동쪽 문이 있잖아요. 성소에 가면 좌측에 등불이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있어 없어? 이해가 가 안 가? 빨리 얘기해. 가지? 우측이요? 우측에 불이 있어요? 좌측에 불이 있어요? 나도 잘, 예? 좌측에 불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측에 불이네? 우측에 불이 있어요. 불이, 떡상이 우측에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좌측에 등대가 있네? 좌측에 등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향이 이렇게 있어서 향을 붙여서 24시 향을 켜야 돼요. 그 향연이 360을 가득하면 휘장이 열려서 대제사장이 그 길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깎고 들어가가지고 시은 자는 법궤 위에 시은 자라는 곳에 피를 양동이에 뿌리고 그리고 죄 없음을 받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성소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좌측에 등대가 있고 우측에 떡상이 있어. 가운데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분향단이 없어. 그 분향단이 어디가 있냐? 지성소에 있다니까. 자, 봐봐. 히브리서 이건 대학원생들이나 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거 신학대학원생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데 자 9장 봐봐. 히브리서 9장. 자, 첫 언약에도 1절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에도 있었다 그 소리죠. 예비한 첫 장막에 있고,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등대. 이게 등불이야. 그다음에 상이 있고, 이 상이 뭐요? 진설병 떡상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응? 이거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 신약에는 성소에 뭐만 있어, 그게? 등대와 진설병 상만 있어. 그지? 그런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거느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 비석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향로가 분향단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 지금 둘째 장막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다 찾아보는 시간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금향단, 그 분향단이 어디 있는 거니? 다 성소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성소에 있는 걸 배웠잖아. 왜?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기도는 이 분향단은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계시록 봐봐. 계시록 6장에 보면 자 6장 7절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죠. 그런데 다시 8장 3절에 가보면은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아까 금향로 그거 얘기합니다.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그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그 기도와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성소에 있던 이 분향단이 아까 거기에 나왔던 대로 이 분향단이 지금 신약에서는 지성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가 어디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지금 이걸 가지고 거기 가셨어.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럼 어디로 가?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향이 있는 데로 간다.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가실 때 그걸 가지고 가신 거 우리 기도를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 해드리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 지금 저들한테 신부한테 또 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대신 받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또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치도 오차 없이 다 들어맞게 그야말로 영적인 참으로 그 뭐라고 말할까? 그 아주 뭐라고 인간의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거룩한 하나의 조화 속에서 거룩한 그런 것을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깨달아 가면 갈수록 더 성경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함을 알 수 있고 천국과 하늘에 분명히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기도를 들으고 계시고 기도가 없다면 지금 너는 내 것이 아니든지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없으면 너는 나하고 관계 없는 자가 됐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야 그 일을 가늠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